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능력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에 치우쳐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명절 이제 연휴를 보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좀 피곤하시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이나 이 연휴를 보내고 나면 푹 쉬어가지고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더 피곤하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좀 쉬고 그러면 좀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더 눈이 말똥말똥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쉬는 날이 길면 길수록 길어지면 길수록 머리가 아파오고 몸은 더 피곤해오고 여기저기 막 아파오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는 내 삶의 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박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살지 않으면 흐트러져서 오히려 더 이게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렇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보기도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봤죠. 그 계기는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중보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또 나 아닌 다른 누구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그 계기는 믿음,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눴죠. 중보기도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중보기도하는 방법은 감사하며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럼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중심 처음부터 끝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은 결론은 뭐여야 되냐?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도 많이 여러 가지 기도들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꼭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럼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인생 가운데 내가 서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철학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인간은 무엇인가 아무리 논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깊이 알아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야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주 만나면 되죠.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서 얘기 나누고 자주 만나서 같이 살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주 그를 만나면 그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잘 아는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만나면 그러면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이런 거 잘 몰라요. 떨어져 있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서 만나면 늘 만나면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잘 알려면 자주 만나는 법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얘기니까 계시의 말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 대원교회는 1년에 1독 매일 성경 3장 이상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일독하는 거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할까요? 왜 성경 보라 그럴까요? 이 최 목사가 왜 여러분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읽으세요? 여러분 1년 1독 합시다.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럼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는 방법.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대원교회는 하루에 20분 이상씩,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적어도 20분은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20분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적어서 기도해. 적어서. 적어서. 정 안 되면 적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 어떤 방법으로는 상관없어요. 수요 기도에 오셔도 좋고 새벽 기도에 오셔도 좋고 여러분 매일 뭐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어쨌든지 하여튼 하루에 20분은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생선을 드시다가 가시가 머리에 가시가 목에 가시가 걸린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시가 걸리면 이건 엄청난 큰 충격이 이제 오셔서 이거 큰일 났다. 네, 그래서 막 떠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막 노력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가야 되나? 그리고 다시 또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안 사람이 되시는 분께서 그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 이거 한번 밥을 그냥 삼키면 된다 그러니까 한번 먹자.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밥을 그 김에 싸가지고 한번 먹어.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어. 그러다가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먹었대요. 근데 정말 그걸 먹고 나니까 없어졌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네? 작은 가시 하나가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시도 제거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것도 있지만 대단한 일도 있지만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근데 어떤 나를 발견하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알려고 애를 쓰는 건 참 중요한데 좋은데 애를 쓴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나에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나와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근데 우리가 늘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늘 우리가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말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요. 내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된다.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건 하나님을 알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을 알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속, 유산, 그것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얼마나 큰지도 큰 건데 엄청나게 큰지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무슨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유업을 받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지 이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날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고 기대도 없고 늘 축 처진 상태로 근심 걱정 늘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내가 엄청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귀한 상속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우리의 존재됨, 그것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의 소망. 그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강변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에 곽한상 선교사님, 김세영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을 때 두 분이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변교회 왔어요. 근데 강변교회 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사역지가 없고 두 달이 지나도 사역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마치면 우리랑 만나가지고 저 양재천을 거닐면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양재천을 거닐면서 서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 전사님, 우리는 왜 사역질 안 줄까요? 우리도 사역하고 싶은데,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요? 늘 그 고민을 했어요. 늘 그 고민. 일이 없는 게 고민이야. 전도사 사역자로 왔는데 전도사로 부름 받았으면 전도사 사역을 하도록 일을 줘야 되잖아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야. 이게 고민이야. 이게 날마다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에 원하실까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일들은 다 각자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일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슨 또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바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교회 왔는데 아주 마음 평안하게 좀 편히 쉬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또 뭐 일을 시킨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은요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세상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요, 세상 일 하나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나에게 에너지가 쌓여요. 더 힘이 나요. 더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새 힘이 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고 먹기를 원해요. 놀기 먹기 원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 안 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일 조금 쉬운 거 하고, 그리고 부자로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다 로또하고 다 주식하고 하는 유의 목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일 조금 하고 일은 적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은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마음에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세상에 그 일에 막 훅 빠져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사람 자체가요, 하나님 우리 처음 창조하실 때 자체를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땀을 흘려야 벌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래부터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꿔라. 잘그 다스리고 잘 가꾸고 그렇게 하라고 경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 네, 지금 아담을 만드시군요. 아담이 여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담을 어디다 데려놨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돌보게 하셨어요. 돌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원을 돌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농장을 돌보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일터를 돌보는 게 뭐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여기서 돌본다는 뜻은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일을.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 일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아담에게요 뭘 맡기셨냐 하면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동물 뭐 기린, 사자, 뭐 코뿔소 이런 이름이 다 누구부터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동물들 지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짓는 게 쉬웠을까요? 머리 엄청 쓰고 그죠? 엄청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우리가 엄청 머리 쓰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그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거 다 일이잖아요.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아담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일을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일을 안 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일을 하며 행복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명절 며칠 쉬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쉬면 괜히 몸이 축 나고 축 처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은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게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좀 왜곡돼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은 사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학생의 일이 뭐죠? 공부하는 겁니다. 회사원의 일이 뭐죠? 회사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부는요, 주부로서 가정을 열심히 돌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됩니다. 어떻게 내 일이, 내가 어떻게 주부의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돼요? 좀 생각해 보세요. 주부가 열심히 가정을 잘 돌보면 누가 기쁨을 누가 누리죠? 평안을 누가 누리죠?
예,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누려요. 그럼 그 자녀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겠죠, 남편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어디가 유익돼요? 회사가 유익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하청업체들도 잘 되고, 회사가 만든 또 물건을 또 산 사람들이 또 너무 좋고 유익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물건을 쓰면서 또 유익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또 주위 사람들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혹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평안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요, 그게 다 흘러가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거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내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물론 그거는 날마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목표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늘 매일매일 맡겨준 일, 그걸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결국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주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을 가진 그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 대단한 일들인 것입니다. 아니, 하찮은 나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 내 삶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구나. 야,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작은 게 아니구나.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십시오. 많이 알면 여러분의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받을 상속,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속, 유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이 유산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거 알게 된다, 풍성한지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산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뭐 그런 거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주실 유산,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월계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멸류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멸류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지 않을 멸류관. 예, 영원한 멸류관, 월계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거 물론 고난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사실 안 잡혀요. 그치? 상속이 뭐야 도대체? 아유 멸류관은 뭐고 천국의 상급은 뭐고 이게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붙잡는 게 뭐예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죠. 세상이 눈에 보이는 당장. 그거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유산이라는 거 얘기할 때는요, 이 유산을 얘기할 때는 사실 그 당시 시대를 우리가 잘 보면 야 이거 유산이 이거 좀 대단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잖아요. 귀족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면 뭐 평민이나 뭐 중산층이나 평민이나 노예가 있었을 터인데 유산은 누가 유산을 받았을까요? 귀족만 유산을 받았겠죠. 귀족이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3%를 넘지 않았어요. 귀족이. 한 30%가 노예였고 나머지는 이제 뭐 평민들이나 중산층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요 얼마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유산 너희들이 유산 받을 거다 얘기할 때 대부분이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여러분들이 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할 때는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야, 저 귀족들이 받을 유산, 야 그걸 내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에요. 계속 그 자자손손이 귀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부와 영광을 자자손손이 누려가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상속은 그 상속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받는 상속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개미똥구멍만한 그 귀족들이 얻는 유산은 개미똥구멍만한 거예요. 개미똥구멍이라는 건 이런 표현은 잘 모르시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고 개미똥구멍만해. 아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놀면서요 개미똥구멍을 이렇게 빨아먹기도 했어요. 신 맛이 있어요. 이게 그 조금 신맛을 느끼기 위해서 개미똥구멍도 이렇게 빨아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도 작은 거죠. 너무도 작은 거예요. 이 땅의 유산, 귀족이 받는 유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이고 저 하나에 불과한 그런 유산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유산이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상속녀들, 뭐 상속남들 이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좀 상속받는 사람들 많이 뭐 기업에 상속을 받고 막 사업에 상속을 받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했거든요. 야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는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야 내가 받을 상속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내가 받는구나. 큰 멸류관을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상속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와 영광과 명예와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의 놀라움을 아는 것 역시 또 하나님을 알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야, 내가 그런 큰 상속을 받을 사람이구나, 유산을 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나, 그건 누구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 대제국 이집트를 좌지우지해요. 그냥 이집트 왕, 그 왕은 이 지구상의 왕이야. 거의 대제국을 이루는 왕. 그 왕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좌지우지해요. 그래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 낮고 천한 과부, 사르밧 과부 여러분 아시죠? 진짜 가난한, 이제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이제 죽어야 되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가난한 그 과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 보면 로마 제국의 헤롯 왕, 로마 제국의 왕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셔요. 그가 교만하게 하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대제국의 왕의 생명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건, 저는 이곳에 더 놀라워요. 아니 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50평생을 그냥 앉아서 지냈던 그 사람, 거린, 거지,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셔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저는 그 하나님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거 대단하고 막 이런 건 막 와 대단하다 크다 그런 거에는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게 놀라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오실까?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단하고 큰 일들,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도쿄 인근에 해안 7.1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도쿄가 흔들릴 정도. 그러면 그 엄청난 지진들이 막 일어나는 거, 해일이 일어나는 거, 화산이 폭발하는 거, 홍수가 일어나는 거, 뭐 대유행병이 나는 거, 이런 것들에는 그래, 야 하나님이 이런 큰 일들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기 우리 나 정말 하찮은, 전 보잘것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데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곳에서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다 그래요. 탐욕으로 인해서. 이게 뭘 탐욕을 했냐? 먹는 거. 만나를 계속 먹고 왔는데 만나로 이제 만족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 그래요? 고기를 달라는 고기를. 아유, 저 이집트 땅에는 그 노예로 있었지만, 비록 노예에 있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래도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만나만 먹고 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고기를 좀 달라. 고기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그래, 니들이 고기가 먹고 싶냐? 만나로 만족 못 하겠냐? 내가 주는 만나로 안 되겠냐? 그래, 좋아.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내가 그냥 넘치도록 줘서 너희들이 그냥 냄새가 너무 나서 질리도록 내가 줄 거다. 너희들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 지금 60만입니다. 60만. 60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저거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 그거 잡아온들 되겠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해야 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는 나타나고 어느 곳에는 안 나타나고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부자의 나라에는 나타나고 가난한 나라에는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대국, 큰 대국, 그런 데서 나타나고 아주 약소국가들, 가난한 국가들 그런 데는 안 나타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 있구나. 나에게 유산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저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대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르심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산, 그것들을 발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들을 발견하고 나보다 힘있게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일들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거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눈을 밝혀주셔야 한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힘을 얻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참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거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참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깨우치고 또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실 상급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 머리 위와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